저는 그렇게 영화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떠오른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슈렉이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 슈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괴물인데도 좀 귀여운 괴물이에요. 혹시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준비돼서 저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괴물이긴 한데 너무 좀 마음이 착해 보이는 그런 괴물이죠. 네, 저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슈렉이 모습은 저래도 말하는 투나 아니면 그 마음 쓰는 거나 굉장히 이렇게 푸근한 그러한 마음씨 좋은 괴물 아저씨 같은 청년 같은 옆에 항상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피오나 공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피오나 공주가 제가 보기엔 참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아마 이 작가가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정반대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얼굴도 퉁퉁하고 또 이 팔뚝도 굵고 몸집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 참 예쁘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참 좋다. 항상 옆에 있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인물의 그 여인을 피오나 공주로 해놨어요. 여러분 그게요 미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못생긴 뚱뚱한 여자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 시대마다 미인상이 달라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는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쭉쭉빵빵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이 낙타를에게 물을 먹여주려고 거기 내려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물을 길어 올리고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체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아니에요. 그 사라가 물을 길러서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걸 환산해서 보면은요 2시간 동안을 물 이만한 큰 드럼통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말 10필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분량의 물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리호리하고 쭉쭉빵빵인 사람은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상컨대 그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다리통도 이 허벅지가 장단지가 이만하고 팔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 좀 그 낙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여인의 상이 사라예요.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대만 잘못 만났을 뿐이에요. 내가 어느 시대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는 남자들인데 시대가 조금 이상한 그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추남추녀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다 얼굴이 특색이 있고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 피오나 공주에게요 이 슈렉이라는 인물이 그 뚱뚱하고 세상에서 못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점도 있고 그런 여인에게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슷하게 정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피오나 공주에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것도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슈렉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그 피오나 공주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있지, 아름다움이 있지. 그러면서 피오나 공주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참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SNS에
이 진수성찬을 놓고선 거기에 이렇게 먹는 거 사진을 올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365일 하루에 3끼 전부 다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음식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경이 멋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올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1년 12달 365일 그런 배경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그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물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더 큰 성은 그들이 잘 점령해서 그래서 빼앗았는데 손쉽게 빼앗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걸어서 잘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작은 아이성은 쉽게 빼앗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뺏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관문은 잘 통과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관문이 있어 쉽게 통과할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난제를 만난 거예요. 아주 큰 대적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하는 물건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은 모두 다 내가 태우고 없애라고 그랬거든. 그거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고 그거는 다 태워버려.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다 태워버려. 내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태워버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태워버리려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훔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그랬지? 그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12지파를 뽑아서 12지파니까는요 그 사람들이 12개를 만들어서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나왔고, 유다지파가 쭉쭉쭉쭉 해서 내려서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아간을 골라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그 범죄한 한 사람을 뽑는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잊혀졌고 우리는 그냥 넘어갔고 우리는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간을 톡 뽑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셔야만 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밤새 끌어안고 견디질 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심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예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여러분, 그 여인이 임신이 가능했을까? 아니요. 그 11장에 보면 그 여인이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불렀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어느 누구도 저 여인과 잠잤다는 것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한 분은 알고 계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여러분, 성경에는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 확성기보다 크게 들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짤막하게 들렸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줄을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죄악이 나를 엄습할 때에 그 죄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간을 하나님께서 잡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아간을 향하여서 도대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고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어디에서요? 여리고 성에서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물건들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은도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참 이런 죄를 딱 잡아내셨구나 하고서 그냥 전 읽고 내려가려고 그랬었는데, 읽고 지나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원어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이상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을까?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외투라고 되어 있고 200세겔 금덩이 하나라고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국어 성경에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와 은과 금과 이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어떤 단어?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보았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보았습니다. 봤습니다. 뭐를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뒤에가 있어요. 봤습니다. 내가 외투와 은과 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에너지를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자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봤습니다는 단어를 가장 먼저 놨는데 이것을 보고선 다른 것도 몇 개 봤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보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역시 봤습니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 단어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걸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성경은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그냥 보았다, 그가 그걸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뭘 봤는지 아세요? 어떤 걸 봤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간이 뭘 봤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이 소리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성훈 목사 와봐, 누구는 장로 와봐,
집사들 와봐. 이 아간이 뭘 받는 줄 알아? 뭘 받는데요? 외투하고 은하고 금을 받어. 이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간이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간이 지금 느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간이 정말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전쟁의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들은 그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느냐, 점령할 수 없느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이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 7장 13절 말씀인데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지나갈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우리 국어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렘이야. 여러분, 그 헤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처음에 그 출급할 때 구원해 주시면서 장자는, 큰아들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이 물건들은 말이야 너희들 게 아니야. 이 물건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물건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이 물건들은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은 말이야, 이 여리고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거든. 내게 바쳐. 그래서 모두 불태운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질 물건이라고 내가 이미 좌정해 놨거든. 그건 내 거거든. 내 거거든. 그걸 봤어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시날산에 외투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이라는 데는 금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이 별거 아닌데 왜 욕심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었던 아주 최고의 장소가 메소포타미아였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뭐 그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이 우상처럼 섬길 만한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했었어도 옷은 최고의 사치품이었었어요. 그것도 이 가나안 땅에서 출시된 것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산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명품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딱 가서 봤더니 거기에 구찌 옷이 쫙 옷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찌가 이름이 이렇게 구찌 해가지고 쫙 걸려 있는데 그걸 지금 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태워야지 하고 탁 하려고 이렇게 들춰보니까 디올백하고 그 다음에 이 루이비통 핸드백이 쫙, 그것도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해가지고 한 번도 써보는 게 쫙 있는 거예요. 헤르메스 혁띠가 그냥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닥스 핸드백이 옆에 사이사이 껴져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의 덩어리, 이걸 환산해 보니까 대충 혼자서 그걸 환산해 봤어요. 목사님, 뭐 그런 걸 환산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하고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만 원 단위별로 해가지고 쫙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희를 건들면 안 되거든. 그거는 받쳐진 물건, 다 가서 태워버려라. 태워버려라. 여러분, 그 공항세관에서 걸리면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다 그냥 소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유, 그걸 왜 소각을 해? 그냥 이왕 뺏은 거 그냥 누가 쓰게 내버려도.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정직해서요 그런 거 다 소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종 그래요. 신문에서 그걸 다 뺏어서 소각한다는 말을 듣고 글쎄 그 소각하는 게 맞나? 그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이성훈 목사만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건 받쳐진 물건이거든, 헤렘이거든, 다 소각해야 될 물건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본 순간 아간이 마음이 다르게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에서 얘 뭘 받는 줄 아세요? 했을 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물건을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 거야, 이것은 소각되어질 물건이야,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거든 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싹 잊어버린 채 그것이 탐을 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내가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왜 봤습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는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그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들려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분은 뭐라고 썼냐? 봤습니다. 뭘 본 줄 아십니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본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와라고 하는 그 인물은 봤는데 어떻게 봤냐? 먹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야, 먹어도 참 좋겠다 하는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할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 아내가 그 대낮에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잘못이죠. 근데 아니요,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라니까는요.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저녁 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에레브라고 하는 그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사실 저녁이란 말이 라일라란 말이 또 있거든요. 저녁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그 시간에는 해가 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 거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었다니까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이 아름답더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번역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죄질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의 샤워 소리를 듣고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낌으로는 거기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물을 쫙쫙 부었어도 우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만한 죄질 마음이 준비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오. 뭘 봤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품지 말할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는 고발한 내용이 보았습니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아간이 봤습니다 뭘요? 시ner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것을 봤습니다, 그걸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아간이 범죄하는 그러한 시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어법이었었던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첫 출발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일깨운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아간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오늘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고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물론 다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안목의 정욕,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설교하는 이 목사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 목사나 아니면 정치가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눈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모두 여기에 공격당하는 데서 자유롭지 않아요.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봤습니다 말이.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날산의 외투와 200세겔과 그리고 금 50세겔.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정말 그 직장에서 돈만 많이 줄 수 있다면, 연봉만 많이 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주일이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큰 우상숭배가 입시 우상숭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입시 우상숭배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우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용납이 돼. 그날만큼은 비행기 떠도 안 되고, 그날만큼은 모든 나라가 멈춰도 되고, 그날만큼은 예배가 있어도 그거는 사실 멈춰도 돼 할 만한 우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늘리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영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급해서 우리 영혼들이 죽으면 안 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죽으면 안 돼 하는 눈물 뿌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한번 새를 과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와가 보았던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여인이 보았던 것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그 나무를 보았던 거예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땅이 좁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그 롯이 뭘 봤느냐? 그쪽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여서 정말 거기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라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우상 숭배와 또한 그들의 도덕적 무너짐과 그들의 타락성을 그는 바라보질 못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안 봐도 될 만한 물이 넉넉하고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봄으로써 사실 그의 삶의 종국은 아내는 소금 덩어리가 되었고, 그리고 입에도 담기 부끄러울 만큼 자신의 두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을 낳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걸까?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 때는 그것이 맞아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인정 욕구, 세상의 칭찬에 목이 말라서 마치 헐떡헐떡대는 그 사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우리가 꾸려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해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아주 나라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매번 당하던 이 아람 군대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게하시와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을 삥 둘러쌉니다. 산을 삥 둘러싸였던 거예요. 아침에 하품을 하고 게하시가 잘 잤다 하고 탁 일어나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이제는 곧 자신들의 운명이 저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게하시가 느끼게 됩니다. 게하시가 울부짖으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저 아람 군대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울부짖는 그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첫 번째 선포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우리는 2명이고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매 게하시의 눈을 여시매 그 게하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을 뜨고 나면 우리 자녀는 도태된 것 같고, 눈을 뜨고 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직장 변변하게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답답하고, 눈을 뜨면 언어 하나 잘하는 것 없이 재주 하나 없이 나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그걸 알지 못해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경 안에만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설교의 제목만 삼겨지는 그런 설교의 주제로 등장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금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금요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른들이 나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겠다고
졸리면 졸기도 하겠지요.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편 신앙인이 시편 119편 3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손으로 쥐면 쥐어질 것 같은데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바꾼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절대 그럴 수는 없죠. 허탄한 것을 그걸 잡으려고 내 신앙을 잠깐 뒤로 양보한다고? 아니요,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죠.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 다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했던 이 슈렉의 그 울림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려주신 주의 음성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한 주간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허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고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우하시면 나는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할산의 외투이고 그것이 은 200세겔 그리고 그것이 금 50세겔 하더라도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든 여러분 대학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산도 좋고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도 좋고 다 거기에 해당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우하시면 잡았다가도 예스하고 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흉내내 보실래요? 목소리 크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한 번씩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고 한 번씩 여러분 정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진 것이 큰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쳐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